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오해. 오늘은 오해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참 마음에 아픔을 주죠. 그리고 힘듦도 줘요. 그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동기,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사건 아니면 어떠한 고민,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성도 간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기도 응답의 고민, 아니면 고난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라는 고민 해봤다 하시는 분 눈 깜빡깜빡 거려 보십시오. 검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눈 깜빡해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눈이 까매가지고. 하얀 마스크를 쓰신 분들 확실히 표가 나는데, 저도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맞는지, 혹시나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런 고민과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습득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이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고민이고 행동인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딱 해드렸다 칩시다. 근데 부모님들이 다 그거를 기뻐받지는 않죠.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화를 내시기도 해요. 말라 이걸 했노? 지금 웃는 분들은 지금 한번 다 들어보는 분들이, 부모님을 위한다고 뭔가를 진짜 내가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걸 다 쏟아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딱 하고 드렸는데, 부모님이 어이구야 좋다야 네가 이래주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말라 이거 했노? 내가 이거 필요 없다 그러더라. 참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거는 뭐예요? 또 이러면 또 바로 이거 이렇게 선물 말고 요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둥바둥 사는데도 그래도 어쨌든가 행복한 그 모습,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흡족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을 위해 희생한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편하지 않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을 포기하고 나에게 다 준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뉴스를 듣게 되어졌는데,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래요. 근데 참 목사님이라고 붙이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님이라고 붙일게요. 자,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마치 짐승이 되어 물어뜯겠다. 좀 제목이 좀 웃기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 설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과는 관계를 정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이혼해라.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 호적 정리해라. 만약에 집에서 끝까지 믿음을 안 받아준다, 같이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럼 그 집에서 나와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6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 이것도 오늘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김옥일 목사 그러더라 하지 마시고,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님자란 말 붙이기 좀 그렇죠, 그죠?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 신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거죠. 야,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가 차시죠? 저도 기가 차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신학을 했는지, 어느 교단의 목사인지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수 신학에서 공부했다, 보수 신학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딱 나오니까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으라고, 전도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시고, 뭐 그런 건 10의 5조 6조가 어디 있습니까? 10의 1조죠 10의 1조가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10의 5조 10의 6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안 가리키면 교회가 아니다, 그러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실수가 뭡니까? 완벽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불신자 가족과 헤어져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고 10의 5조, 10의 6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사기꾼이든지, 그러니까 사기꾼 안에 이제 이단 뭐 그런 것들 사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는 그런 모습이든지. 그래서 그 열심이 완전히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샘플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배할까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5번 사용되어지는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비굴해지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경배하다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자발적인 경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강한 힘과 강권에 굴복하는 자가 보이는 굴종. 여러분, 굴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들어보셨어요? 굴종,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의 뜻을 굽혀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힘에 복종을 하는데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 받겠다,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까에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꼽혀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제물을 드릴까를 고민하는데 6절에 보니까 1년 된 송아지, 순양, 기름을 드릴까 막 고민하더니 마지막이 뭐냐?
야, 내 맏아들을 드릴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보면 마치 자신이 드린 재물을 생각해서 야, 이 정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더 드려, 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까지 하느냐?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상 제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러한 행위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그 결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 즉 자신의 맏아들까지 드리란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이 정도 드릴까, 저 정도 드릴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결국에는 뭐냐?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재물이다라고 이사야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뭔가?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 오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 그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시고 기도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뭘 준비해 오세요? 헌금을 준비해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물이잖아요. 예물을 딱 드리실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 예배의 도리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 만족하시죠? 이 정도 드렸으면 됐죠? 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내 예배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단순히 예배 가운데 내 이 정도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크잖아요, 이 정도 액수면 됐잖아요 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 그 예물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이 말씀도 잘못 오해가, 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 이 재물에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내 진정한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죠. 하지만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 악을 행하며 가져오는 재물을 헛된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드리면 만족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이 정도 가져와가지고 이만큼 계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 가져온다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담았을 때 내 마음이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담긴 예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라는 겁니다. 이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국한시켜서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봉사를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하는 그 봉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만족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참 어리석었을 때 옛날에는요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제가 이래도 하나님 열 몇 개 합니다. 14가지 15가지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족하시죠? 참 어리석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것에 대해서 제 이제 그 신상 기록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뭐 부서 맞고 쫙 열 몇 가지 쫙 어깨 힘 쫙 들어가고 야 이걸 목사님이 봐야 되는데 야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 가지 했으니까. 솔직히 그만큼 하는 사역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쓰러지더라도 김옥일 목사가 쓰러져야지 왜 당신이 쓰러지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교만이 끝을 달렸습니다. 봉사 몇 개 하냐 그거 가지고 교만이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이 끝을 달렸어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옛날의 삶을 이때까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제 모습이 제 신앙의 생활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계속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내가 더 이상 뭘 합니까? 또 이것도 할까요? 뭐 계속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봉사했던 것들이 과연 몇 가지가 되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참 창피한 거예요.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결국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맞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10몇 개, 20몇 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요 그 섬김을 할 그때에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건데, 그것이 나의 이 성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올려드려지는 건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내가 이게 막 많이 헌신하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여러분 오해다라는 거예요. 오해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하나 또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옆에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신앙.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산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보는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웠다 지금.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누가 앉아 있어요? 자, 옆에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됨으로 예배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섬기고 교제하며 그런 그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을 함부로 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막 뱉어요. 내가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만 되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내 섬김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여러분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1:1 관계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무엇까지 확장해서 보시느냐? 내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고.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거짓말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형제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냥 1:1로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하고 하나님하고만 되면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큰 오해다. 큰 오해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내 쪽에서는 하나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도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만족하고 그렇게 나중에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해야 돼? 네 제사 받은 적 없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내 속에 다 담아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했다, 예물을 잘 드렸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얼마냐, 어떤 거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성경적인 원리니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게 좀 파장이 컸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 가가지고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 청년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진짜요?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요, 목사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라는 돼. 그때 이제 저는 청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게 파장이 커져가지고 집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억지로 봉사해가지고 그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건데 억지로 하면 그 봉사 안 받으시면 여러분 그 봉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요즘 참 우리 청년들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해라. 그렇지.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자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들을 하나 둘씩 풀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우리 환경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 감사를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오해 다 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교회를 나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오해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해가 풀려져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